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 뒤에 계신 김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얘기는 미국에 계실 때 미국 병원에서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 암이 그 치질에서 발전해서 그 직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뿐만 아니라 그 암이 간까지 전이가 돼서
그러니 병원이 손을 못 쓰고 사형 선고를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면 정반대로 나 정말 죽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나 안 죽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병원에서는 어차피 치료를 포기했으니까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암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암도 아니고 간까지 암이 전이 된 그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암을 없앤 자가 치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리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저 처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그날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듣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물론 지금은 100%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처음에는 환상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그 자가치료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목사인 제가 그러니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 말을 믿을까 말까 한답니다. 한 번은 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 역시 병원에서 암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들으신 분이 어떻게 이제 찾아서 온 거예요. 김 집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나도 같은 처지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쓴 방법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지 못하고 그냥 가더니 진짜로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이 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제 뭐라도 해보고 죽지 왜 그냥 죽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참 김사님처럼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좋은 방법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2명 믿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에 비하면 김집사님께서 체험한 것은 아주 실감나잖아요. 실제로 자기 몸으로 체험한 체험 아닙니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도 안 믿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김집사님을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령님이 선택하셔서 역사하셔야 믿는데 내가 전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본문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본을 보여서 한다는 겁니다. 일단 전도는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복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셔,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참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더 간단하게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들어가야 될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빼고 말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만 그 말을 통로로 쓰시겠다는, 왜 그러실까요? 저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겠대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래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영어로 와서 다이너마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리춤에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꼽아놓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냥 안 터지죠. 심지에 불을 붙여야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을 붙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믿음은 순종하고 같은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야, 먼저 가서 도와줘. 지금 찾아가 봐. 지금 전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용서해. 또는 특별하게 너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방해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네? 불이 안 붙어 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나한테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내 허리춤에 꼽아놓고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다가오거나 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거나 하면 나도 역시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불씨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구약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세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때 백성들이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해서 연합군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싸워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전도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본에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건설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이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생각하기를 건설 부자재야 만드는 회사 쎄고 쎘는데 내가 다른 회사와 좀 달라야 성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직원들이 내 회사를 천국으로 여기게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 일단 무조건 다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채용한 직원은 일을 잘 못해도 그냥 믿는 겁니다. 채용했으니까. 영업 직원한테 영업을 시킬 때 할당량을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정확하게 퇴근을 하는데 아무도 야근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근무는 무조건 금지.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연락하거나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대략 한 25억에서 30억이 들어가는데 5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해외여행을 보내고 모든 직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140일입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얼마 주죠? 6개월 정도 주나? 거기는 옛날부터 3년을 줍니다. 동종업계에서 최고 높은 월급보다 더 많이 주는 걸로 작정을 했어요. 60이 넘어도 월급은 절대로 안 깎고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다 농담 같죠? 이게 저 TV에서 방영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미라의 공업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TV에서 방영한 거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 책으로 읽었어요. 책으로 읽으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할 것 같죠? 근데 1965년에 창업을 했는데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요. 비용 대비 순이익을 내는 순위로 일본 전체 기업의 3% 안에 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본에서는 모든 기업 중에서 취직하고 싶은 기업 1위입니다. 이 회사 사장의 원칙은 하나예요. 사원들이 내 직장을 천국이라 생각하면서 일하게 하겠다. 이 한 명의 사장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 빼고 지방도시의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부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신안군은 지금 섬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명의 공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안군은 다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과 햇빛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든가 풍력 발전소를 세우면 전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군 자체가. 근데 섬 사람들이 못 세우게 합니다. 이유는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풍력 발전소 그거 세워놓으면 그 이득은 외지인들이 다 끌고 가는데 그 섬의 환경 파괴는 시키거든요. 그래서 섬들이 다 반대했어요. 한 공무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때 무조건 국민들이 그 태양광 발전소에 30%의 지분을 갖도록 설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 공무원이 다니면서 은행에서 만들어질 태양광 발전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이 보증을 쓰고 은행은 만들어질 태양광 발전소를 담보로 잡고 해서 국민들 전체한테 30%의 지분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이득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이득의 30%는 국민 거야. 그래서 국민이 지금 1인당 한 가정이 아니라 1인당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햇빛연금이라 그래요. 네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게다가 무조건 18살 미만 애들은
아동수당으로 8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안군은 섬으로만 만들어진 군인데 거기 지금 인구가 막 늘고 있어요. 왜? 거기 살던 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돈 벌러.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햇빛연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섬 지역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불렀어요. 당신 너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일하라. 그때 그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우리 국민들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출세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지혜로우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행복해집니다. 현실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착하고 지혜로워도 약하고 정말 이기적인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행복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그냥 들어갑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런 하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심이 다를 거 아닙니까? 느낌이 다르고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그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마지막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라면을 먹을 때 오뚜기 라면만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오뚜기 회장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고3 때 6.25가 터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미 부자였어. 그러니까 너는 좀 피난가 있어라. 내가 좋은데 물색해놨다. 그때 이 사람이 저는 군대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다니던 고3짜리가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군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장을 누벼요. 6.25 전쟁 때. 안 죽었어. 전쟁이 끝났는데 제대하지 않고 4년간 군대에서 복무합니다.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40살 때 창업한 게 오뚜기입니다. 이 사람이 1992년부터 심장병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병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수술비를 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대로 쭉 후원해가지고 6,400명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숨겼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심장병으로 수술받은 애들이 뭐 눈물 흘리면서 온 거야. 그래서 쟤들이 여기 왜 오지?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물려받았는데 작년 10월 달에 오뚜기 그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참, 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회사가 이렇게 됐어요. 좋은 일 하는 건 어렵고 나쁜 일 하는 건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뚜기 안 먹으려고 이제는 삼양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농심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삼양라면이 막 1등을 할 때 나중에 농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하나의 음모를 꾸밉니다. 삼양라면에서 공업용 우지로 소기름으로 라면을 막 기억나시죠? 그때 비누라면이라고 그걸 딱 이렇게 찔러요. 그때 검찰이 삼양라면을 들어가서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는데 이 김기층이 사주를 받고 그 일을 벌려서 농심을 라면 업계 1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곧바로 총장 끝나고 국회의원 되거든요. 국회의원 3번 해먹을 때까지 정치자금 단단히 줘가지고 잘 해먹은 다음에 끝날 때 농심 사회이사로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몇억 원씩 5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이렇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남 해코지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남 해코지하고 내 이득만 취하면 잘 사는 줄 알아? 안 그렇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 이 세상은. 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라고 놔둬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선분양 받을 때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어. 선분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가서 청약을 합니까?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지어진 아파트의 조감도 모형 보면서 우리가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5년 뒤 지어질 텐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조감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말 몇 마디 한다고 되겠냐고요. 콧방귀도 안 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랬는데 지들이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 여러분 그렇게 남 해코지 해가지고 멀쩡한 기업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돈 받아 먹으면서 출세하면 행복해집니까? 김기춘 결국엔 감옥 갔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80 넘어가고.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그 인생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건데 김기춘 아이 그 나쁜 놈. 그게 잘 사는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여기 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입에 담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도 한 번도 못 보여주고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본도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허리춤에다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꼽아 놓으시고 폭발시키십시오.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네, 감사와 찬양으로. 일단 성령이 내 안에서 폭발하면 그러면 사는 게 그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전도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터졌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 지사님은 그냥 폭 찌르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내가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죽을 병이었는데 살아났다. 그냥 콕 찌르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 얘기 자랑하신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올 한 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고 그걸 갖고 사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